우리가 오늘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만남은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대립과 또 그 긴장감이 일시에 해소되는 화해의 순간을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처자식과 소유를 다 강 건너로 보내서 방패막이로 삼고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었던 그 야곱이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고 가족들의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태도가 이처럼 180도로 바뀐 걸까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 맨 뒤에 망설이고 있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제일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게 된 걸까요? 물론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다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종의 자녀와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를 배치할 때 차등을 두죠. 그런 야곱의 성정은 여전합니다. 그의 계산적인 면이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어떤 반전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었던 야곱이 이 앞에 서기까지 도대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길래 그의 인생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은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일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받은 이름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고서는 갑자기 없던 용기가 치솟아서 그의 마음이 용기 100배가 되어서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에서에게로 나아갔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과 싸운 야곱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야곱이 자신을 직면하고 성찰하도록 주신 것으로 보이시나요?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믿음을 높이 칭찬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조금 다른 면을 보는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말을 야곱이 들을 만큼 고집스럽고 이기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증명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강합니다. 야곱이 그 강한 그 진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얻게 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이 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짓밟는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정보력과 또 미국의 비호 아래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가자 지구를 봉쇄해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힘으로 짓밟으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국호로 사용하면서 온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가 절대 진리 없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일으킨 이 전쟁도 하나님이 지지하고 인정하신다는 그 집단적인 망상과 착각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쉽게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앙은 정의의 탈을 쓴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겁먹지 말고 용기 내어서 너의 적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주신 걸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신 이름은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현실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타이틀만 보면 넌 최강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같죠. 넌 최강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리를 절게 되어 더는 뒤로 도망조차 할 수 없는 최약체가 된 것입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야곱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강자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놀랍게도 제일 뒤에서 머뭇거렸던 야곱이 제일 앞에서 이제 갑니다. 그것도 다친 다리를 끌며 절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성한 몸일 때도 몸을 사리던 그가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제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지만, 결국 이겨내야지만 이긴 거라고 믿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 늘 긴장하며 눈치 보며 경쟁하며 자기를 관리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렇게 달려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에서라는 벽, 그 벽 앞에 가로막히자 가족들마저 방패막이로 앞세울 만큼 자신의 추하고 약하고 그 비겁한 정말 존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런 자신처럼 어두운 밤에 벌어진 그 사투 끝에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패배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야곱은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겨야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져도 된다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질까봐 가족들 뒤에 숨었던 것이 패배라고. 이기려고 타자를 희생시키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지더라도 타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친히 야곱에게 그분이 져주시면서 이겼다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형 에서와의 죄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싸움에 져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족들 맨 앞에 서서 나아가는 야곱을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이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엉엉 우는데요. 야곱에게 복수하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저 동생을 부둥켜 안고 동생을 용서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저 멀리서부터 7번이나 절을 했기 때문일까요?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를 보면요, 군주나 왕에게 나아갈 때 몸을 7번 굽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절대 복종의 행위랍니다. 야곱이 7번이나 절을 한 것은 철저하게 형, 내가 졌어요 라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야곱이 맨 뒤에 그 꽁무니에서 그의 신수가 아주 훤한 채 에서에게로 걸어 나왔다면 에서의 마음이 과연 이렇게 녹아내렸을까요?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은 그 다리를 절며 쩔뚝거리며 나오는 야곱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저는 다리로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히며 나오는 야곱의 그 약한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끔하게 좀 혼내줘야겠다, 말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강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것만 같은 그 상대가 의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런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그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새 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면서 같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강한 논리나 강한 주장이 아니라 그 약한,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겼다는 것, 그것은 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약함을 보이지 않고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과 논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은 약해질 줄 알고요, 져줄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죠. 그분의 지위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이 필요 없는 분인데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약해질 줄 아셨고, 져줄 줄 아셨고, 낮아질 줄 아셨고, 손해볼 줄 아셨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였어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같다고 부른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작자에게 미친 사람들 같아.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것은 약할 줄 아는 것이고요, 고통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요, 손해볼 줄 아는 것이고, 복종할 줄 아는 것이고,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강해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손해보며 사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도 제일 앞으로 나온 것은 져도 된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약하고 두려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분께 자신을 위탁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는 약할 줄 알게 되었고, 져줄 줄 알게 되었고, 자기 계산과 확신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져줌은 악을 방관하거나 불의를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두려움과 자존심을 위해 상대를 짓밟지 않은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자신을 안아주고 입맞추며 우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형의 얼굴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 분이엘이라고 이름한 그곳에서 졌는데 이겼다고 하시면서 저도 괜찮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노의 얼굴을, 화나고 그 찌푸린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칼로 서로를 베지 않고서도
이루는 그 화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정말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봅니다.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분노를 쏟아내던 부부가 어느 한쪽이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내면의 아픔과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저 옆에서 같이 울어주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제3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다툴 때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를 때는 아내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꺾고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고개 숙일 때 아내의 얼굴빛이 따뜻하게 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하는 이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강한 체하며 지기 싫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 길을 내려놓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낮아짐으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며 저줌으로 상대를 웃게 하는 나의 존심과 수치를 내려놓고 행동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빛이, 남편의 얼굴빛이, 자녀의 얼굴빛이, 부모의 얼굴빛이, 친구와 동료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